저희 막내 딸이 제가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졸업 가기 전에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딸 눈이 막 부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부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때문에 울었대요. 왜 울었냐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그랬대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네 엄마한테 가라. 그러니까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엉엉 울었던 거예요. 얘가. 아니라고. 엄마가 내 엄마 맞다고. 그래서 엉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언니들이 피식 웃어요. 그걸 믿냐? 그걸 믿냐고. 제가 우리 두 애는 머리가 컸고 또 애는 역시 어린이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다시는 그런 장난 하지 말라.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똑같이 밤중에 저보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너 니네 아버지한테 가라. 니네 엄마한테 가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 기억에 그때 막 아니라고 저 똑같이 막 울면서 계속 그러시니까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부모님 앞에서 칼로 이렇게 찌르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손을 딱 잡으면서 아니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의 그 모습은 아이들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죠. 이게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앞에 그 말씀에 보면 이 베세다야 보라시나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가버나움을 책망하고 또 그 지역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가버나움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렸고 혈루증 여인을 치료했고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중풍병자를 내려왔을 때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를 고쳤던 그런 기적을 행했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사실은 예수님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또 거기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저주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왜 어린이라고 하고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또 혹은 자기의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또 마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업이 있죠.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시니 감사하다라고 하고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 사람과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즉 아이는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애들이 오늘 밤에 오늘은 뭐 해 먹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누가 고민하고 걱정하냐면 우리 아내가 걱정해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내일 아침 뭐 해 먹을까? 우리 애들은요 그냥 자. 그걸 걱정 안 해요. 우리 어떻게 살지? 아빠 우리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다 누가 걱정하냐면 다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 뭐 먹지? 어떻게 해 나가야지?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천지의 주제.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세상은요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어린아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을요 사실은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는 누가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자꾸 뭐 하냐면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예수님만 믿으세요. 제가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만 믿었더니 저 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만 믿었더니 돼요. 처음에 제가 우리 박경민 지사님이 계시니까 처음에 제가 어디 살았냐면요 교회 그 목사님 그 책상이 있는 그 책상 밑에서 살았어요. 전도사 때. 지금은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 오셨다고 방도 만들어줬대요. 근데 저 때는요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잤냐면 목사님 책상 밑에서 잤어요. 잠을 밤에. 예수님 믿고 딱 따라다녔더니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자게 하는데 집에서 떠나가지고 어디서 자냐면 꼭 그런 데서 자요. 그런 데서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 그래도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만 믿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그 앞길을 이끌어 가셔요. 처음에 전도사 딱 갈 때 내 앞길을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뗏목이 있는데 뗏목에 배도 아니고 뗏목이에요. 뗏목 위에 제가 있는데 거기에 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돌 하나가. 근데 그걸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저한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나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까? 근데 여러분 계약이 되나요? 내 마음대로? 만나기만 하면 다 계약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하필이면 그때는 또 어쩔 때는 보면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느 때는요 말이 기가 막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을 팍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럼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이것조차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어린아이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아멘. 그런데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자기 슬기로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막 그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딸이요. 이 막내 지금 이제 10살인데 10살이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엄마 아빠 이제 그만 간섭하지 마세요. 제 옷도요 제가 벌어서 살게요. 라고 하면요. 제가 걔를 너 정신이 이상하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요.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은 막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 앞길을 막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요 마치 어린아이 10살짜리가 자기 앞에 인생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생활을 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은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마자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발은 예수님께 딱 걸쳐놓고 한 발은 어디로 걸쳐놓냐면 다른 데다가 걸쳐놔요. 그리고 중심은 어디로 가 있냐면 예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인생 맡긴다고 예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은요 다 저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막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국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살아보니까요 제가 청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목사님처럼 자기도 믿었대요. 근데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늙으셨나요? 하나님이 젊었을 때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나이를 드셔가지고 더 이상 권사님의 인생에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권사님의 믿음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때는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믿음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의 인생이 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가 한 하나님 만난 지 한 40년, 42년 제가 추측으로는 42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요 절대 의심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행동을 옮겨요. 그리고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도 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이번 달에 벨리 맞으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요. 다른 길을 여시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벨리마다도 괜찮습니다. 시작. 벨리 댄스 주세요. 아니 벨리 맞으면 어때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여시겠죠. 자꾸 우리가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쪽으로 쓰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계속 이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나는 막 왜 이쪽 방향으로 안 가나, 왜 이쪽으로 안 되나,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막으시겠죠 이쪽에. 그러면 이 막히면 내 인생 끝날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로 열으셔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막 주님이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주여라고 하고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라고 외치는데 사실은 믿어야 하는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사님 얘기한 대로 옛날에는 정말 전적으로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아보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 믿으라고 돼 있어요. 목사가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도 잘 써야 하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저는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되더라고요. 정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거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 의지하시면 주님이 내 삶 인도로 가십니다. 인도로 가셔요. 자꾸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께요 맡기지 않아요. 던지지 않아요. 내 인생을 던지지 않아요. 어린아이를 하면요 걱정 의심 안 해요. 내가 뭐 먹을지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이 걱정하죠. 양다리 걸치면 걱정해요.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에이라 모르겠다 이러고 맡겨버리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희 교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는 개척을 처음 했는데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묻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저 같이 개척할 사람은 있어?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없어. 근데 정말 여러 가지 막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한 대로 제가 염려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개척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마이너스 되지 않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 교인이 많은 게 아니에요. 처음 개척했는데 개척 멤버가 있어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빚을 갚아가고요. 1년이 지났을 때 인테리어 비용을 다 갚았어요. 그 5천만 원 들어갔는데 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차 사고 빚 갚고 한 것이 1억이 넘더라고요. 5년 동안에. 그럼 우리 교인이 지금 많나? 우리 교인이 제가 요즘 이렇게 세보니까 어른은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30명이 되기까지가 지금 5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요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내 인생 내가 설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그 계약하는 사람이 보험 LP님 제가 설계해 볼게요 라고 하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겠어요? 정말 어이없다고 웃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보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선생님이 설계하겠습니까?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설계를 맡겨야죠.
그럼 하나님께 설계를 맡기고 그러면 여러분이 LP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설계를 내가 하고 설명해주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설계하려고 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거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그렇게 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그 신령을 받는 걸 반대하셨어요. 반대하면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나도 안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아버지한테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예식장만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 수중에 얼마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때 12월 그때 그 후반이니까 그때 월급을 받아가지고 사례를 받아서 사례가 50만 원이었대요. 50만 원 받았어요. 제가 결혼하는데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집을 구할 때 처음에는 1,000만 원짜리 구할 거라고 하니까 반지하밖에 없는 거예요. 반지하는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보러 다니면서 반지하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올렸어요. 2,000만 원. 그래서 사실은 돈도 하나도 없는데 2,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2,000만 원짜리 집을 찾았어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 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적이요.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본 적을 안 옮겼어요. 그래서 고양시 뭐 쭉 나오고 산 54번지에 있어요. 산 54번지. 왜냐면 거기는요. 산 밑에 있는 모든 집이 다 산 54번지예요. 이게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그 산 밑으로 갔어요. 거기는 막 지네도 막 기어다녀 방에서. 근데 거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가서 은행 물어보니까 은행에서 1,400만 원까지 빌려주더라고요. 신혼부부한테. 9천만 원이면 600만 원이 없잖아요. 600만 원이 없어서 장모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장모님이 6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결혼식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결혼식을 5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은 딱 돌아보니까 교회도 있죠. 교회도 우리 교회는 구입한 교회예요. 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있죠. 차도 있죠. 다 하나님 다 채워주셨다. 여러분, 주님만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정말 믿으면 예수님 도와주십니다.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 하면요, 예수님이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고요. 또 좋은 이렇게 만나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 저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냐면 인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라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도 요즘 보면 저희 교회가 학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큰 이 수학학원이 좀 유명한 수학학원이 저희 교회 5층에 있습니다. 전 6층인데 보면 이 주일날 제가 식사하러 갈 때 보면 그때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 학원에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아요. 보면 가방에다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큰 거, 가방도 자기 등짝만한 거, 이렇게 큰 가방에다, 시큰 가방에다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해요. 얘기하는 걸 보면 나 앞으로 어떤 대학을 꼭 가야 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걱정하고 사실은 보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데 실력이 어떻게 돼 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다들 짐을 지고 사는구나. 짐을 짊어지고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짐 그런 것도 사실은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가 영안을 딱 열어서 보니까 성도들이요 주일날 딱 와가지고 주일날 올 때요 짐을 다 하나씩 이렇게 짊어지고 온대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면서 딱 보니까 예배 시간에 다 옆에다 다 내려놓더래요. 그리고 막 다 짐을 내려놓고 막 좋아가지고 이게 기뻐하다가 나갈 때는 다시 다 주워 담더래요. 그래서 딱 짊어지고 다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는 그 잠깐은 내려놔요.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내려놔요. 그런데 나갈 때는 다 다시 짊어지고 다시 딱 물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요 우리를 참 옥죄이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왜? 자녀 한 명당 기본 3억이 들어간대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는데 저희는 지금 딸만 셋이니까 9억이더라고요. 근데 그럼 9억이 있었나? 아니 9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 다 채우시고 근데 젊은 사람들 생각할 때 무조건 돈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낳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냐면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일생, 즉 살아가는 거에 매여서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 대한 이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그런 말씀 같아요.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 매고 막 일생에 걱정하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살아가면요 사실은요 무엇에 종노릇하는 거냐면요 일생에 매여서 이 삶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그 짐을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예. 옛날에 그 노래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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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있었어요? 그죠? 안 불러서 같이 나한테 같이 부르실 줄 알았더니 한번 불러봅시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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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답게 활짝 웃어요. 세상 밝으니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노래하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노래가 다 생각나네요. 그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세요. 그 다 사실은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내가 짐을 지려고 그래요. 주님은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요 제가 처음 이거 말씀 들었을 때 아니 나는 근데 이 말씀 들어도 정말 힘이 없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야. 그때 상태를 보니까요 안 맡긴 거야. 그냥 요즘 말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딱 맡겨버리세요. 에라 모르겠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면요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책임지셔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보내신다니까요. 자꾸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제인 것,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만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쉼을 얻고 그리고 평안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렇게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설계해 가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예수님을 또 양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자유를 얻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